예, 오늘 입제 시간입니다. 지금은 입제 시간 별 것도 없고요. 입제 시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 처음 수행하는 분들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보살님 인터넷으로 법문 들었다 하셨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수행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행법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천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문, 여러 가지 법문이 있겠죠. 교학적인 법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문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담마숲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해보셨나요? 실천 안 해보셨어요? 수행은 안 해보셨어요? 그럼 법문을 들을 때, 그게 보살님의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나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수행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보살님 절에 다니셨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신 길을 말할 때 그 길을 대표적으로 딱 집어서 하나 띄워서 말하면 언제나 그건 팔정도 이야기잖아요. 팔정도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생계, 이렇게 바른해서 바른 정진, 바른 사마디에서, 바른 고요함에서 8가지 있잖아요. 항상 거기 바르다란 말이 붙잖아요. 바르다. 정견, 정사유, 정업, 정행,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외우라면 외워요. 생각하려면 해낼 수 있겠죠. 다 바르다는 말이 붙어있는 거죠. 왜 바르다는 말이 붙어있냐면 바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바르다는 말이 붙어있는 거죠. 우리가 사마디, 바르다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릇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르다는 말이 붙어있는 거죠. 그릇됨이 있기 때문에 바르다는 게 붙어있는 거죠. 사실은 바른 정진, 무슨 바른 사마디라고 했을 때 그 반대편, 바르지 않은 정진, 바른 정진, 바른 사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바른 삼매. 삼매란 말이요, 사마디란 말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삼매란 말이 붙은 거예요. 바른 삼매가 있으면요, 바르지 않은 삼매가 있어요. 바른 정진이 있으면요, 바르지 않은 정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르지 않은 정진, 바르지 않은 사마디, 바르지 않은 견해, 바르지 않은 생각,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행법을 볼 때 일상의 삶에 도움되는 수행인가,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인가, 할 수 없는 수행인가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요, 이게 바른 수행인가, 바르지 않은 수행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바른 수행인가, 바르지 않은 수행인가. 바른 수행을 해야죠. 바른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 마음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요,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믿는 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예를 든다면 보살님이 절에 갔는데 스님께서 보살 아침에 벽할배, 그럼 마음이 좋아져, 이런 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15분, 20분 걸리겠죠. 108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하루가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행복한 느낌 들고 뿌듯하고 이런 어떤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108배를 하면 왜 마음이 좋아질까? 108배 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8배 그 자체는요, 그냥 운동이잖아요. 사실 108배 할 때 힘드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부처님 생각하고, 불법 생각하고, 무슨 수행 생각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숫자 세우는 거죠. 하나, 둘, 셋, 염주 돌리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보면요, 운동이에요. 앉았다 일어났다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 하면 좋아질까요? 마음이. 내가 108배를 하면 108배 이것은 의미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보람된 일이야 라고 내 스스로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보람된 일이야,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믿는 걸 내가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수행도 똑같아요. 이 점 때문에 사람들이요, 수행에 있어서 이게 바른 수행인가 바르지 않은 수행인가를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수행도 분명히 있어요. 바르지 않은 견해, 바르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않은 삼매, 바르지 않은 정진,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은요, 바르지 않은 수행이에요. 근데 설령 어떤 사람이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정으로.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이 있을 때 이걸 해요. 이걸 하면 수행 초반기에 마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애매해요. 설령 이런 걸로 구성된 수행이라 하더라도요, 초반기에는 마음이 좋아져요. 바르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 바르지 않은 삼매, 바르지 않은 정진, 바르지 않은 견해, 설령 이런 걸로 하더라도요, 초반기에는 마음이 좋아져요.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가치 있다고 믿거든요. 가치 있다, 보람되다, 의미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수행할 때 이거 가치 없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면 내게 해가 돼, 이런 마음으로 수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수행이든 모든 사람이 이건 좋은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보람된 일이야, 내게 도움되는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걸 해요.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걸 내가 행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래서 설령 그릇된 수행이라 하더라도요, 하면 초반기에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수행이란 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수행은 어떤 수행이 됐든요, 마음의 힘을 키워요.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게 보살님에게 잘 안 하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보살님이 절에서 무슨 신미정호 대단히 뭐 10도, 20도, 30도, 100도 하잖아요. 신미정호 대단히 해보셨죠? 하면은 어떨 때는 막 마음의 파워가, 마음의 힘이 느껴지고 막 몰입된 느낌이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왜 이렇게 느끼는가?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그래요. 반복적으로 뭘 해나가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힘들이 좋아져 나가요. 그러면 바르지 않은 견해, 그릇된 견해, 그릇된 생각, 그릇된 정진, 그릇된 삼매, 어떤 그릇된 알아차림,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나가요.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요, 그게 이렇게 마음 힘이 좋아지는 것은 기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이게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해나가면요, 점점 맨 처음에 이건 좋은 일이야 라고 믿어서 생긴 좋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잘못된 것들, 안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마이너스 요인들,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힘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그릇된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요, 좋은 요소들은 사라져버리고요, 안 좋은 요소들이 점점 커져가요. 근데 이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간이 필요하고, 안 좋은 마음이 개발된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요, 자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른 수행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이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수행이요. 이렇게 말해봐요, 굉장히 포괄적인 게 사실은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수행을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이 수행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이라고 말을 하면서 수행을 가르쳐요. 그러니 정말 바른 수행을 찾기가 아주 힘들죠. 우선 내가 무엇이 바른 수행인가 하면요, 이건 뭐 내 이야기예요. 보살님이 들어보고 그거 아닌데 하면 아닌 거예요. 보살님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이건 바른 수행이라고 말해요. 우선 바른 수행은요, 윗바사나 수행이 달라요.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아라, 무슨 생각이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아라, 뭐 마음을 단지 마음을 알아라, 법을 단지 법을 알아라, 몸을 단지 몸을 알아라, 무슨 바로 들 때 알아차림 있게 들어라, 뭐 옷 입을 때 알아차림 있게 뭐 옷 입어라, 뭐 또 비구는 걸을 때 걷는 줄 알면서 걷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자기에게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것. 그러면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위파사나 수행이 왜 바른가? 이건 수행의 목적에 비추어서 이건 달라요. 왜 우리가 수행할까요? 불교 공부를 왜 하세요? 절에 왜 가세요? 예, 좋습니다. 고해의 바다에서 건너주고 싶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 싶어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 싶어서죠. 고해,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반대편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애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수행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이건 철칙이에요. 이건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욕구죠. 오늘 행복하고 싶어하고 그만큼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수행이란 것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행이란 것은.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요, 과학 시간에 배우고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인간 필요 없고요. 내가 아는 인간이면 충분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고통받아요. 나의 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보살님의 고통은 어제 있어요? 내일 있을 거예요? 오늘 있어요? 지금 있어요? 예, 보살님의 고통은 지금 있어요. 어제는 지나갔고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고통받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뭘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이거 와닿아요. 뭘 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거든요. 보살님 제일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있잖아요. 보살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 사람 보면 괴로워요. 그 사람 관련된 일을 생각하면 또 괴로워요. 작든 크든 괴로워요. 우리가 중생이니까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잖아요. 중생이니까. 작든 크든 그 사람 보면 괴롭고, 그 사람 생각하면 괴롭고,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괴롭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제 만약 그 사람과 싸웠어요. 어제 그 사람과 싸웠어. 오늘이 됐죠. 오늘 집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마음에서 괴로움이 나요. 그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그 사람 다음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 일을 또 어떻게 처리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해 나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그 사람과 관련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지금 내게 없어요. 그 사람은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 같아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 같아요. 이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고통을 줄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못 줄여요. 왜 못 줄일까요? 고통의 원인을 모르거든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지금 내게 들리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롭다고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알기 때문에 고통은 사라지질 않아요. 왜? 바른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발휘감 생각해 봅시다. 바른 생각, 8중대 두 번째죠. 발휘감 생각해 봅시다. 어제 내가 그 사람과 싸웠어요. 지금 나는 괴로워요. 그러면 어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싸웠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싸운 생각 때문에 괴로울까요? 예, 그 사람과 싸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싸운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까요? 예,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죠. 왜? 고통의 원인은 이거니까.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피하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하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하지? 이걸 고민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닌데 고통스러운 것은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은 언제 있죠? 지금 있죠. 생각은 알아져요?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 하느라고 알아져요? 기본적으로 알아져요. 보살님 마음이 힘이 약해서 못하는 거지. 모르는 거지. 생각은 알아져요. 생각은 지금 있고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있고 알아지는 것 때문에 난 고통받아요. 그러면 바르게 행복하기 위해서 바르게 고통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게 고통의 원인이니까 지금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게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어제 있었던 것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내일 있을 것 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게 나의 고통의 원인이죠. 지금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비파사나 수행이에요. 아니 부처님께서 지금 있고 지금 알아지는 것 이게 너다라고 부처님이 하는 말이 경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반야식에 하면 항상 듣는 것 아님의 설신의 색성량 비촉법 이게 뭐겠어요? 너란 존재는 안과 색이 만난다. 눈이잖아요. 색이란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눈이 만나면 일어나는 것은 봄이 일어나는 거죠. 이 봄이 어제 있는 거요? 내일 있는 거요? 지금 있는 거요? 지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고 이 귀와 소리예요. 귀와 소리가 만나서 소리 들음이 일어나는 거죠. 소리 들음이 어제 있어요? 내일 있을 거예요? 오늘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말은요. 지금 있는 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봄도 지금 있고 들음도 지금 있고 느낌도 지금 있고 맛도 지금 있고 냄새도 지금 있고 생각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고 지금 있는 걸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 윗바사나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미 설신의 색상 비촉급 다 이런 이야기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아라. 뭐 느낌이 어제 있었어요? 내일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비구는 걸으면 걷는 줄 안다. 이게 대념적이게 나오는 거죠. 비구는 걸으면 걷는 줄 안다. 내가 어제 걸었어요? 내일 걸어요?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걷고 있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언제나 지금 현재 여기에요. 내 고통의 원인이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도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알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보살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살님이 알아지는 것. 지금 현재 보살님이 알아지는 것은 느낌이 알아지고 소리가 알아지고 생각이 알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느낌 있다고 확인하고 소리 있다고 확인하고 생각 있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느낌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바르게 알아야지 또. 바른 알아차림이요.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아니고요. 바른 알아차림이요. 느낌을 아는 것까지는 우리가 왔어요. 현재 있는 걸 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제의 사움이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니고 지금 생각이 내 고통의 원인이에요. 현재 있는 걸 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바른 알아차림이 뭔가? 그리고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뭔가? 바른 알아차림. 부처님은 바른 알아차림을 바른 견해가 있는 알아차림이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 하면요. 무상, 고, 무아가 바른 견해예요. 이걸 우리가 삼법인 그러죠. 불교에서 무슨 재본 무아, 일체격오, 재행무상. 원래 원어는요. 그냥 무상고 무아요. 아니짜 두카 아나타. 무상고 무아를 한자로 좀 폼나게 사고로 그냥 폼나게 쓴다고 하니까 뭐 재본 무아, 재행무상, 일체격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무상고 무아죠. 무상고 무아가 뭘까요? 삼법인이 뭘 가지고 왜 삼법이냐 그게 법의 도장이에요.
삼법이 말은 엄청 듣잖아요. 삼법은 절에 가면요 맨날 하는 말이 삼법이네요. 뭐 조계종 마크 동그랗게 해서 점 3개요. 뚝뚝뚝뚝. 이 점 3개 뭐지? 하면 삼법인데요. 무상한 건 뭐예요? 뭐가 무상하고 뭐가 고고 뭐가 뭐할까요? 삼법이 도대체 뭘까요? 말만 말해야 하는데. 삼법인이란 게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구랑 대화를 해요. 비구요. 느낌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그럼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의 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무상. 고통스러운 것, 고. 너의 것이 아닌 것, 무하죠. 삼법인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느낌을 바라보는 견해, 이게. 삼법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바른 견해요.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삼법이 여기 쓰는 거예요. 느낌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너의 것, 너의 진화인가 아닌가?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느낌을 바라보는 시각이 삼법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걸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이 나의 고통이 우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갈 때 알아가는 방식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어떤 것에 자꾸 붙어가는 것. 어떤 것에 계속 빠져가는 것. 보살님이 절에서 했던 거예요. 보살님 절에서 신비장구 대단하는 하면 막 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밀착하려고 그러잖아요. 신비장구 대단화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요. 점점 빠져가는 방식이요. 또 하나의 방식은 점점 멀어지는 방식이요. 점점 멀어지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내게 알아지는 것, 이걸 우린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을 아는 방식이 2가지죠. 대상으로 가까이 가는 방식,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절에서 보살님이 했던 건요,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수행자도 대부분이요, 가까이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부처님이 느낌, 여기서는 꼭 느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느낌, 뭐 소리, 생각, 맛, 냄새,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의 견해를 갖고 바라라 그랬어요. 그럼 느낌을 한번 봅시다. 느낌을 봐요. 느낌을 볼 때 이게 계속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느낌을 봐요. 느낌을 보면서 이게 고통이야 라고 하면 느낌에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그러면 느낌을 보면서 이 느낌은 내 거 아니야. 내 진화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알면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보살님 맨 처음에 이게 영원하잖아. 이게 변하는 거야. 이게 무상이죠. 무상의 해석이죠. 영원하잖아. 변하는 거야. 이거 영원하잖아. 이거 변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갈까요? 멀어질까요? 예, 멀어지죠. 바른 견해가 있으면요. 멀어져요.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행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발라요.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붙어서 빠져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절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 수행은요. 가까이 가서 붙어서 빠지는 수행을 해요. 이건 붙다가 말한 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멀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나왔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내게 알아지는 것을 멀어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멀어지면서 알아가요. 근데 내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멀어지는가 하면요. 바르게 봤을 때 멀어져요. 이걸 무상이라고 이해했을 때 멀어지고, 이걸 무하라고 이해했을 때 멀어지고, 이걸 고라고 이해했을 때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에서는, 보살님이 실천 수행에서는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면요. 우리 결론은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알아지는 것을 멀어지면서 알아간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근데 멀어지면서 알아간다. 이게 만만치 않은데 멀어지면서 알아간다는 것이 약간 그 실천적으로 수행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냐면요. 보살님이 알아진 게 있잖아요. 느낌 알아지고 소리 알아지죠.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갈 때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한 것은요, 우리 수행에서 전혀 안 중요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느라고 아는 거예요.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있다고 알게 되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소리 들어오겠죠? 다른 소리나 다른 느낌이 들어와요. 다른 소리, 다른 느낌이 들어오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소리, 다른 느낌. 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느낌, 다른 소리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옮겨요. 다른 소리,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갈 때요, 보살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 알아야지 해서 이것 알고 저것 알아야지 해서 저것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틀렸어요. 그게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내 말 들으려고 해요. 그냥 들리긴 들리지만 내 말 들으려고 노력해요. 노력 안 해도 들리잖아요. 원래 우리 마음이 좋고 우리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져요. 그게 법의 이치니까. 닿으면 안 느낄래도 느껴요. 그냥 마음이 깨어있으면 그냥 알아져요. 알아지는 걸 아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보살님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걸 알면 돼요. 알아지는 걸 알 때 그걸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럼 다른 걸 또 옮기는 거예요. 마음을 또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걸 옮겨요. 왜 다른 것 들어오면 다른 것도 옮기냐면요,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요,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을 가볍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알지 않고 무겁게, 이 반대말로 표현한다면 무겁게 알고 있으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알고 다른 것 들으면 옮기고 또 다른 것 들으면 옮기고 그냥 계속 버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 들으면 옮기고 다른 것 들으면 옮기고 다른 것 들리면 또 옮기고 계속 기존에 알던 것을 버려가는 거죠. 기존에 알던 것을 버려가는 것, 이게 가볍게 알아가는 길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실천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 수행을 시작하면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선 알려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간다. 좌선을 하든 걷든, 그리고 알 때 가볍게 한다. 그냥 알아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가볍게 알고 다른 것 들으면 버려요. 가고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버리고 가고 이런 걸 해나가는 거예요. 더 쉽게 버리고 더 쉽게 옮길 수 있으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이요, 바로 사마디예요. 삼매가 무슨 뜻일까요? 보살님이 알고 있는 삼매는요, 대상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것, 이게 삼매잖아요. 대상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것, 푹 빠져 있는 것, 이걸 사람들이 삼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삼매가 아니고요. 삼매란 말은 사마디란 말에서 온 말이죠. 사마디란 말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이걸 사마디, 삼매라 그래요. 물론 이렇게 딱 붙어 있어도 아주 강력하게 딱 붙어 있으면요, 마음은 동요 안 돼요. 이걸 약간 전문 용어로는요, 몰입삼매라 그래요. 몰입삼매. 이거는 무슨 선정명상, 집중명상. 우리는 이걸 사마타 수행 이렇게 말해요. 딱 붙어서 고요해지는 것. 이걸 이제 사마타 수행 이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알잖아요. 가볍게 할 때 대상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약해요. 내가 어떤 걸 미워해요. 미워하면 마음이 대상에 붙죠. 대상에 붙으면은 미워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동요하는 거죠. 이러면 사마디가 없어요. 사마디가 약해요. 근데 내가 점점 그걸 가볍게 알 수 있어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약해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그걸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 별로 동요하잖아요. 가볍게 알 수 있다는 게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다는 게 바로 사마디예요. 이게 고유함이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는요, 찰나삼매 이렇게 불러요. 위파사나 수행의 삼매는요, 찰나삼매예요. 그렇게 가볍게 알고 다른 데서 들어오면 옮기고 다른 데서 들어오면 옮기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고 말하는데 대상을 점점 더 가볍게 알아요.
점점점 가볍게 알아가면서 점점점 사마디, 마음의 동요하지 않음,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 더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더 쉽고 가볍게 옮겨가요. 쉽게 가볍게 활기차게 옮겨가는 것, 활기찬 마음, 이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걸 정진이라고 그러죠. 정진. 마음이 활기찬 것, 이게 정진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절에서 정진을 하면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3일 밤새우는 거, 뭐 철야정진. 철야정진 하면 와 정진력이 좋다, 이러면 철야정진 열심히 하면 정진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그건 뭐 그렇게 우리가 약속에 쓰긴 쓰는데, 정진이라는 말은요, 노력을 말하고 빨리 열은 위리아예요. 위리아. 위리아는 마음이 깨어있는 것, 마음이 활기찬 것, 이 마음을 우리는 위리아라 불러요. 수행에서는 새로운 게 나타나면 마음이 더 쉽게 가는 것, 이걸 위리아라 그래요. 보살님이 좌선하실 때 위리아가 강할까요? 좌선할 때 위리아가 강할까요? 아니면 걸을 때 위리아가 강할까요? 정진의 마음의 힘이요, 좌선할 때 강할까요? 걸을 때 강할까요? 예, 그게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진의 마음의 힘은요, 좌선할 때 강한 게 아니고요, 걸을 때 강해져요. 미얀마 가면 수행 스케줄이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이에요. 경행이라는 게 걷는다는 거죠. 걸으면서 수행하는 거죠. 우리 수행에서는요, 좌선과 경행의 수행적 비중이 50대 50이에요. 근데 좌선하는 목적, 경행하는 목적을 보살님 경행이란 말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경행. 예, 걸어다니면서 수행하는 것.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좌선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좌선하면 사마디, 삼매가 강해진다. 걸으면서 하는 경행 수행의 목적이 뭐냐? 경행하면 노력의 힘, 위리아, 정진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걸을 때 왜 어떤 정거를 갖고 걸을 때 정진의 힘이 강해진다고 말하는가라고 하면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 알아진 걸 더 쉽게 알겠어요? 걸을 때 알아진 걸 더 쉽게 알겠어요? 예, 걸을 때 알아진 걸 더 쉽게 알아요. 왜? 걸을 때 마음이 더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깨어있는 것, 이게 정진이에요. 걸을 때 알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좌선할 때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걸을 때 알 수 있는 게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정진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정진력이 큰 거예요. 수행에서 왜 좌선 경행을 반반씩 하는가, 교대로 하는가 하면요, 좌선할 땐 사마디, 삼매력이 좋아지고, 걸을 때는 활기참, 정진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요, 좌선할 때는 정진력이 쉽게 약해져요. 실제는 어떠냐면 좌선할 때는 마음이 쉽게 멍해지거든요. 마음이 멍해지는 것, 이게 정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경행할 때는 삼매력이 쉽게 약해져요. 왜냐하면 경행할 때는 마음이 들뜨거든요. 이거 달고 저거 달고 해서 고유함이 약해져요. 이거 달아져서 이게 여기 반응하고 저거 따라서 저기 반응해요. 그러면 고유함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반하는 거예요. 반반해서 이 삼매의 힘, 고유함이죠. 정진의 힘, 활발함이, 이 마음의 성격이 반대잖아요. 근데 수행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키워야 돼요. 한꺼번에 키우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좌선 좀 했다가 경행 좀 했다가 또 좌선 좀 했다가 경행 좀 했다가 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고유함이 좋아졌다가 한 번은 활발함이 좋아졌다가 또 한 번은 고유함이 좋아졌다가 한 번에 활발함이 좋아졌다 하면서 이 두 개가 함께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이 수행할 때 고유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워가요. 수행 실천에서는 가볍게 알면서 고유함을 키우고 새롭게 나타난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활발함을 키우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고,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고, 앉았을 때도 좌선하면서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 가볍게 알고, 또 다음에 손의 느낌 알아지면 또 옮기면서 손의 느낌 알고, 또 이 소리 들리면 옮기면 소리 알고, 또 저 소리 들리면 옮기면 소리 알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고, 만약에 좌선할 때 마음이 둔해져서 알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물었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뭔가 알아진 게 생겨나요. 그렇게 알아진 걸 알아가고요. 물어도 만약 마음이 끊어지면 걷는 거예요. 걸을 때 천천히 걸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보살님이 원래 보살님이 속도대로 걸었어요. 알아지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걸을 때는 이거 알아지고 저거 알아지고 저거 알아지고 쉽게 알아져요. 그러면 그게 있네라고 알면 돼요. 그 알아지는 것을 이건 느낌이야, 이건 소리야, 이건 멍덩이 느낌이야, 이건 발의 느낌이야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진 것이 있으면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좌선 경영을 바꿔가면서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가끔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주세요. 아까 바른견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른견 세 가지도 무상고, 무아. 이 세 가지 바른견이에요. 부다가 제시한 세 가지 바른견이죠.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주로 쓰는 바른견에는요, 무아예요, 무아. 무아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는 말은 저절로 있다, 이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손 잡으면 느낌이 저절로 있잖아요. 이게 무아예요, 사실은요. 무아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손 잡으면 느낌 저절로 있네? 안 느끼려고 하니까 안 느낄 수 있어요. 안 느끼려고 하면 안 느낄 수 있어요. 보살님이 눈 뜨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어요. 눈 뜨고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무아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연의 이치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보살님이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거 자연 이치야. 느낌 알면서 이거 자연 이치야.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한 번씩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연 이치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세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알아지는 걸 알아가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라는 것은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일 뿐이단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 두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견해를 가끔 이렇게 주면서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알아가고 또 다른 것 들으면 쉽게 옮겨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고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해야 되고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쉽게 대상을, 그리고 더 빨리 대상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을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알고 쉽게 바꾼다 하더라도요, 보살님이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니,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하신 말씀 있나요? 우리 구수행자들. 수행 잘 됐어요, 집에서? 아니, 물론 직장에서 아주 민감하다는 것이 곧 내가 가치를 많이 부여한 거죠.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민감하든 심각하든 실제 내 삶의 체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 보기 싫은 사람, 엄청 좋은 사람, 조금 보기 싫은 사람, 조금 좋은 사람, 4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이지만 나의 실제 삶의 체험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와서 내 눈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4가지 케이스에서 실제의 나의 삶의 체험은 똑같아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 4명 가운데 아주 미운 사람이 더 빛나는 게 아니에요. 더 미운 사람이 시커먼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화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 실제 삶의 체험은 똑같은 거죠. 물론 내 삶의 가치, 내가 부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 이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강한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난 수행 못해요. 수행 못하는 것도 못한 것 두고요. 강하지 않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난 수행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언제나 내가 강한 가치를 부여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강하지 않은 가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심각하지 않은 상태도 있거든요. 그때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그때 수행하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방식은 그냥 보살님이 보통 경험하면서 하는 수행. 마음을 내게 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있으면 돼요. 그런 수행을 가끔 할 수 있던가요? 직장에서 수행하실 때, 보살님이 직장에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에 수행하실 때 수행을 어느 기간 단위로 수행을 생각하지 마세요. 해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생각 같은 걸로 관심을 내게 그 순간 돌리면 돼요. 관심이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관심을 계속 둬야 돼. 관심이 이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보살님이 살면서 어느 순간, 그 순간
강한 자극이 되는 것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혔을 때 한 번 생각해 주는 거죠. 이건 뭐 꼭 생각할 필요 없이 익숙하니까요.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면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안쪽으로요. 그냥 에너지를 일으키면 마음이 돌아와요. 이렇게 그 순간 한 번 에너지를 일으키면 돼요. 에너지 일으키면 돌아오는 거죠. 에너지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계속 해야지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고요. 수행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기간 단위로 수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 수행하면 돼요. 그 찰나 수행한다는 게 뭐 해야 될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한 번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내 안으로 한번 돌이키면 돼요. 날 한 번 향하게, 그 순간 한 번 향하게 하면 돼요. 또 다음 부딪히면 한 번 향하게 하고, 다음 부딪히고 한 번 향하게 하면 돼요. 순간 한 번 수행하면 되고, 순간 한 번 수행하면 되고, 그게 조금 사이가면서 힘이 생겨나가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어져야지, 뭐 관심 계속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찰나 한순간 자기가 돌이키고 한순간 자기가 돌이키고 그렇게 그 한순간 돌이키는 걸 하라는 거죠. 돌이키는 걸. 돌이키는 상태가 계속 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되려고 하면 수행 자체가 피곤해지고요. 안 된다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돌이키려고 했을 때 한번 돌아오는 것은 쉽게 돼요. 그건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게 한번 돌이키면 수행하네라고 스스로 확인되고요. 수행하네라는 스스로의 확인이요. 보살의 마음의 힘을 키워요. 그 순간을 의미 있게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 거죠. 순간 한번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힘들이 조금 생겨나갈 겁니다.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한번 돌이키고 한번 돌이키면요. 보살님은 또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그게 저절로 조금씩 이어져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절로 좀 이어져요.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돌이키고 한번 돌이키는 것만 하세요. 우리 사회적 하는 표현은 체크만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이요. 체크만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체크만 해줘라. 체크만 해준다는 게 마음을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것은 지 힘만큼 조금 이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돌이키는 순간 저절로 조금 이어지고 또 돌이키고 생각날 때 돌이키는 걸 또 계속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날 때 한번 돌이키는 거죠. 생각날 때 한번 돌이키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보살의 마음에 반응이 있을 때는요. 돌이키는 게 저절로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거고요.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소리 알았잖아요. 많이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다른 것보다 더 깊어요. 화에 대한 지혜보다 소리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요. 사실 법의 특징은 똑같지만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법에 대해서도.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더 깊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 것이다라는 자기동의시가 크게 일어나지 않죠. 소리에 대해서는. 화는 내가 화낸다는 자기동의시가 아주 강해요. 자기동의시가 강한 게 우리에게 어려운 대상이에요. 자기동의시가 약한 게 우리에게 쉬운 대상이에요. 우리가 바른견해라는 것도요. 바른견해라는 것도 자기동의시를 줄여서 보려고 하는 게 바른견해요. 사실은요. 자연히 이치하는 것도 딴 것 아니에요. 자기동의시를 약화시킨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른견해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른견해가 강한 게 있는 거죠. 소리에 대한 바른견해가 훨씬 강해요. 화에 대한 바른견해보다. 그러니까 소리가 더 쉬운 거죠. 인식 과정에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리에 대한 이해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지혜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나요. 산에서 걷고 있는데 소리 들으면서 난 소리를 이해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부터 물러나 있는 소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나를 확인해요. 느낌을 알면서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 나를 확인해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걸 이해해요. 다 연계해서 일어나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해를 확인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불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내가 몰랐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법의 이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었고 자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죽는 순간에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거지. 내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거지. 왜냐하면 언제나 있는 것이고 언제나 그냥 이해가 아니에요. 이 이해는 나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내가 미국이 왜 화웨이를 조지지? 그것 이해해봐야 있는 건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지는 남들한테 대화 속에서 남들한테 야 미국이 왜 그런지 알아? 미중의 무역 분쟁의 어떤 내부적 왜 그런지 알겠어? 라고 설명해 줄 때 열의를 느껴요. 근데 아무리 이런 열의를 느껴도요. 그게 날 더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국제 시스템, 내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계속 국제 정세가 변해가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제의 진실은 오늘 진실이 아니에요.
오늘의 진실은 내일의 진실이 아니에요. 변해가는 걸 아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소리로부터 자유롭고, 느낌을 이해하면서 느낌으로부터 자유롭고, 생각을 이해하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거는요, 언제나 있는 거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죽기 전에도 있어요. 이건 그냥 있는 것뿐 아니라요. 이건 있으면은 나를 자유롭게 해요. 느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소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정말 내가 그때 그 순간은 확실하게 이해했죠. 야, 그 국제정세니, 뭐 경제 문제니, 무슨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아무 쓸모없다. 이거 내가 왜 해? 이거 진짜 여기다 에너지가 뚝 떨어졌어요. 이거 정말 무의미한 거다. 내가 이해해야 될 건 나 자신이다. 이게 정말 영원한 것이고 이게 정말 나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바라고 그때 생각되더라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게 나죠. 나를 이해해줘. 뭐 세상 이야기 알아가는 것 그 순간에 정말 세상 이야기 알아가는 것 정말 무의미하구나 라고 생각됐어요. 이해됐어요. 사실은요. 세상 이야기를 알아가는 게 정말 무의미하다고. 몸이 안 좋을 때 수행이 잘 될 수 있죠. 뭐 그런 걸 수행해서는 뭐 병자처럼 수행해라 이런 말도 해요. 병자처럼 수행해란 말이 어느 곳에서는 병자처럼 수행해라가 병자가 빨리 못 움직이니까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병자처럼 수행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병자는 아프니까 남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병자처럼 수행해라는 것은 너에게 관심 가지면서 수행해라. 사실 이 말이거든요. 너에게 관심 가지면서 오직 너만을 관심 가지면서 수행해 나가라. 이게 병자처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할 때 내가 느끼기에 피곤할 때 보살님은 자신의 피곤한 몸 상태를 이렇게 던져둘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피곤한 상태를 이렇게 던져두고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피곤할 때 마음이 고요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고요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마음 상태, 마음의 변화, 마음의 진행, 마음의 어떤 작용성 그런 게 대해서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보려고 그러고 마음을 작용으로 보려고 그러고 보살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바르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바르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답으로 이게 바른 거야 내 것이 아닌 걸로 내가 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게 사실 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료하게 이것저것 해나가는 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명료한 것이 법이지 별로 안 맞아요. 명료한 것은 다 관념이니까. 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좀 미세해진다는 게요. 정체가 점점 애매해져요. 되는 것 같은 거지. 대놓고 이렇게 됐으라고 보여주려고 하면 애매해요. 내가 느끼기에 뭔가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의 형태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 그렇게 작용이지 하면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일 뿐이야 하면 그 마음이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면요. 그게 사실은 그런 지혜가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런 지혜를 일으키고 그런 지혜가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보살님이 그 상태에서 수행이 잘 된다고 느끼는 거죠. 다음에도 만약 그런 상태면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다 사실은 지혜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파트인데요. 어떠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상대를 배려한다 그래요.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려해야 될 상황이 현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 안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 상대 상황을 이렇게 저 사람 저런 상태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걸 거야. 근데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부정확한, 물론 이런 근거가 명확해서 분명한 어떤 근거 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요 굉장히 근거가 미약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배려한다 그래요. 많은 배려는 이런 배려예요. 그게 상대를 배려해요. 근데 이런 배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단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고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나를 위한 배려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상대를 위해줘. 나는 상대를 배려해줘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고요. 나를 위한 배려요. 그럼 보살님을 수행해 나가면서 보살님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워지는 게 좀 더 관념적인 세계로 확대돼 나가면서 보살님 주위의 사람으로도 자유로워져가요.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하는가 하면요. 배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배려해요. 배려해야 될 상황이 보여요. 가다가 상황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도와줘요. 배려해야 될 상황은 아주 다양하게 많겠죠. 배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배려해줘요. 근데 배려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배려해주는데 이때 배려는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 배려가 필요해라는 나의 어떤 지혜적 판단에 의해서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상대를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 꼭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배려해줄 때 내가 상대를 배려해줘라는 생각에서 배려해줘요.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살님이 점점 남으로부터 자유롭고 남으로부터 자유로운 건요.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확대예요. 사실은요.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바로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들리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게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운 이것의 확대가요. 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배려해줘요. 근데 그때도 나로부터 자유롭고 상대로부터도 자유로워요. 그때 나는 진짜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다는 생각이 없는 게 정말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 아라한의 선행이 최고의 선행이라 말을 하는 거죠. 경전에 보면요. 붓다가 말하죠. 아라한이 하는 선행이 최고의 선행이다. 최고의 선업은 아라한이 하는 선업이 최고의 선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물론 지금 아라한이 아니지만 아라한이 하는 선행과 비슷한 패턴의 선행을 해나가요. 어떤 배려의 상황이 발생하면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배려해 준다는 생각도 약하고요. 남을 위해서 배려해 준다는 생각도 약해요. 그냥 배려해 줘야 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이런 배려를 해줘 나가는 거죠. 이런 패턴들,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패턴들이요. 아라한이 남을 배려해주는 패턴과 점점 유사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배려예요. 그냥 보살님이 지금 남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상상해서 배려해주지 않는다. 상상해서 하는 배려들. 배려해줘야 될 때는 배려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약하니까. 더 바르게 배려해주죠. 상대를 위해서. 상상들, 그걸 경전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번뇌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더라? 하여튼 사유의 부풀림 이런 말 쓰거든요. 빨리가 있는데 사유를 계속 부풀려 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 생각을 근거로 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생각해서 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 생각을 근거로 또 다른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 식은 밥 먹고 있다 하면 식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식은 밥 별로 좋은 얘가 아닌데 식은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가난하다고 한 생각 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뭐 불쌍하다 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도와줘야지. 하여튼 이런 어떤 이런 전개들 속에서 그 전개하는 생각을 믿으면서 어떤 행위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인식의 사유의 확대들을 안 해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배려의 많은 경우는 이런 사유의 확대 속에서 해나가는 배려들이 많아요. 그런 배려 안 해요,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확하니까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달린 거죠. 연모하니까 뭐 좀 화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상. 현모하면 화가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그 말을 쓰는 화자가 쓰기 나름이겠죠. 근데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것을 약간 부정하고 불만족스럽고 같이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다 뜻이.
함께 쓸 수 있는 말들이죠. 근데 염호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염호가 이제 이런 경계에 나오는 거죠. 경전에 보면 혐오하란 말이 많이 나와요. 존재를 혐오해라. 우리가 수도 없는 삼사를 살아왔다. 경전에 나오는 말이지만 내가 경전 그대로를 못 외우기 때문에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창작으로.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살아왔다.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부모가 죽어서 눈물 흘렸고 형제가 죽어서 눈물 흘려왔다. 이렇게 우리는 삶에 묶여서 고통받아왔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그만 이 존재를 혐오할 때가 되었다. 염오할 때가 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이 존재를 혐오할 때가 되었다. 이 존재를 염오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염오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부처님 경전에 보면 상유도니까에 위파사나 수행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원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있죠. 거기서 해방이 열반이겠죠. 해방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렇게 물어요. 경전에서 묻는 거죠. 해방의 열반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하면 열반에 가까운 원인은 혐오다 이렇게 말해요. 열반에 가까운 원인은 혐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혐오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혐오에 가까운 원인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가까운 원인이 뭔가 하면 고요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전에서 보면 마음에 고요함이 있으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실주의는 그러죠. 마음이 고요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마음이 고요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원인 결과이다. 마음이 고요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혐오하고 혐오하면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기서 혐오죠. 이게 염오예요. 무엇을 염오하는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염오하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염오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염오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수행적으로 말하면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는 걸 염오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보이는 걸 알아차림하고 있고 들리는 걸 알아차림하고 있고 느껴진 걸 알아차림하고 있고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염오하고 느껴진 걸 염오하고 생각을 염오해요. 내가 생각을 염오해요. 생각을 염오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더 묶일까요? 당연히 자유로워지죠. 지금까지 생각을 염오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염오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생각하면 즐거워서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염오하지 않은 거예요. 저 생각하면 화가 나서 또 더 생각해요. 우리는요. 화나도 더 생각하고 욕심나도 더 생각해요. 화나면 밤에 밤 안 자고 막 그 사람 욕하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 생각에 욕심나면 더 오래 하는 것 같고 화나면 안 하는 것 같지만요. 화나면 피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욕심나도 더 하고 화나도 더 해요. 욕심나도 더 크게 고통받는 길을 가고 화나도 더 크게 고통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염오는 뭐냐면요. 염오는 거기에 대해서 화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염오는요. 이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에 같이 두는 걸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염오고 그게 바로 고의단 지혜죠. 고의단 지혜는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고 마음의 고요함이 커져가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 느낌의 작용들, 생각의 작용들, 이런 남들, 나의 암들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일어나는 그대로 반응하게 돼요. 더 자세하게 더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란 말이 분명하긴 안 해요. 더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있음, 그 일어남, 그 형성됨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일어남의 무상을 이해하고 그 일어남을 어떤 모화성을 이해하고 그 일어남의 고성을 이해해요. 그것이 있음이 가치지 않다는 것, 그 있음이 의미 있지 않다는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있음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요. 염오를 통해서 마음은 자유로워진 거죠. 이 자유로워짐이 해방이에요. 이 열반이고. 자유로워짐의 완성이. 그래서 염오를 원인으로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파사나 수행의 전개가요. 이 경계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혐오하고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혐오는요, 우리가 혐오한다면 화로서 혐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지혜로서 혐오하는 그것은 사유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좀 너무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이해가 돼요. 있는 게 의미 없구나, 가치 없구나. 근데 가치 없다고 알았을 때 마음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지혜로서 가치 없다고 알았을 때 마음은 무한히 행복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내 존재가 가치 없다고 알았을 때 내가 실망하고 외소해지고 회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 존재를 바르게 이해한 상태예요. 내 존재를 나는 도경스님이야, 난 여기 살아, 나는 누구 친구야, 이런 내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나, 법으로서의 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일어남으로서의 나, 들으면 일어남으로서의 나, 생각이 일어남으로서의 나, 진짜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바르게 하는 건 이게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바르게 알았을 때 진짜 존재하는 현재 이렇게 지금 있는 내 자신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나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바라지 않는 거죠. 진짜 나를 바라지 않았을 때 진짜 나에 대해서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식는 거죠. 이렇게 고를 이해하고 이렇게 염호하고 이렇게 염호했을 때 있는 나로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바르게 있는 것도 알았을 때 혐오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었을 때 열정이 식고, 열정이 식었을 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언어적으로 말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워낙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와는 그 쓰임새가 워낙 달라요, 수행에서. 혐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여튼 경전을 읽다 보면요, 혐오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 혐오는 다 지혜의 혐오, 고의 지혜. 고의 지혜를 다르게 표현해서 혐오라고 쓰고 있는 거죠.